청년 때 여름 성경학교를 도와주러 농촌 교회 간 적이 있습니다. 2년 연달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농촌 교회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자체 교회 건물도 있고 그러긴 했었지만 성도가 아주 몇 명, 정말 10명 이하로 아주 적은 교회였습니다. 그래도 여름 성경학교 하게 되면 아이들이 주변에서 교회 나오지 않던 아이들도 와서 한 20여 명 정도 그래도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름 성경학교를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잘 치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던 목회자님이 작년과는 참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작년과는 다르게 좀 더 열정이 식었다기보다는 많이 침체되어 있고 좀 힘들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주 목회를 잘 하시고 모범적인 교회 사역을 행하고 있는 분이긴 하지만 그때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염성학교 기간에 잠시 일시적인 현상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제가 느꼈던 것은 정말 성도도 별로 없고 또 그 중 한 명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설교에 대해서 또는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마저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게 그 기간이 오래되니까 지치고 낙심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기가 우리에게도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벌써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그래도 우리나라는 괜찮겠거니 그러다가 몇 명이 들어오게 발생되어지고 그것이 갑자기 신천지로 인해서 확산되어졌다가 그리고 이제 지금 4차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예전보다는 사망자도 좀 줄고 확진자는 늘어났지만 그래도 예전과 같은 어수선함은 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견디지 못하고 이제 그냥 방역 조치를 풀어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왜 정부가 이것밖에 못하냐라고 한탄하거나 원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듯 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어지고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는 듯하게 비춰질 때 있어서 우리는 지치고 낭망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룰 시편 13편, 14편은 바로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좀 본문을 묵상하면서 살펴보기 바랍니다. 오늘 13편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나이까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또 심지어는 나를 잊으신 것 같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우리들은 낙심하고 지치게 됩니다. 어떤 능력 있는 분이 저희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은 하지만 딱히 시한을 정해놓지 않았을 때 내가 해줄게 라고 얘기하고서는 잊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낙심하겠죠. 예컨대 꽤 많은 빚을 졌는데 이분이 갚아주겠다고 얘기하고서 그에 대한 반응이 자꾸 늦어질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힘들 것입니다. 또 빚을 갚지 못해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빨리 속히 해결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요.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또 주께서는 이제 나를 보지 않고 계신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바로 1절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치고 낙심합니다. 또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답답해한다는 거죠. 2절이 그렇습니다. 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 우리는 그럴 때 지칩니다. 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대적들이 2장 후반에 나오는 것처럼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그들은 나를 공격하고 저 사람이 못나서 또는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해서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지칩니다. 지금의 상황도 그렇지만 그들이 공격을 나보다 더 악한 이들이 나를 비난하고 공격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치고 낙심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습니다.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바라봐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솔직하게 토로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원망만 하는 것은 문제일지 모르지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면 하나님 앞에 나의 한탄을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나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사실 그 1절에서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기에 또 우리는 지금의 감정 속에서 휘둘리고 넘어질 때가 있기에 우리는 나의 솔직한 감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낙심하고 힘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런 것이 참 좋긴 하지만 그것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그 굳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도 멀어지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3장 후반에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3절 후반에 보면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깊이 잠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기도했지만 기도하지 않았고 잠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상황이 너무나 오래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더 힘들고 낙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한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나의 눈을 밝히소서란 얘기는 내가 그런 무딤과 어리석음과 완악한 심령이 되지 말도록 주여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찾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우리 자신이 무뎌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일 계속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어지면 4절과 같은 우리들이 한탄이 또 나올 것입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들 때 내 자신만 문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격받고 한탄하고 답답해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승리했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깨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나의 낙심이 계속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더뎌질 때 단순히 내가
힘들고 지친 것을 넘어서 세상이 또 세상의 그 나의 대적들이 기뻐하고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느껴질 때 세상이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과연 이러한 세상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로 시편 14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이유가 됩니다. 그들 마음속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행합니까? 단순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의미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공의라든지 윤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주 하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함부로 행동하고 또 그들은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14편 2절에서는 재미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1절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 2절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펴보신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느낄 때조차도 인생을 굽어 살피고 돌아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할까요? 바로 3절처럼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러한 그들이 함께 어울려 악을 행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사람과 같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돌아볼 때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죠. 만일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세상과 너무나 지나치게 어울리는 모습이 되어진다면 결국 우리는 사망의 잠을 자는 자와 같을 것입니다. 4절에서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찾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악함이 이 시대의 모습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없다 얘기하지만 5절에 보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악이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심지어 무신론자 또는 여러 가지 미신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그런 사람들이 만든 영화나 책을 본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많은 죄를 범했던 그 이들조차도 그들이 죄가 부끄러워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그들도 무언가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립니다. 공의를 행하는 이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같이 있는지,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삶을 산다라면 결국은 우리도 사망의 잠을 자는 자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십니다. 심지어 악한 자들은 가난한 자에게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들의 계획과 그들이 가진 자산마저도 착취하는 모습이 보여지지만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13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13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5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힘들고 어렵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시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기에 하나님 손길을 의지하며 믿기에 우리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라는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더디게 행동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주의깊게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중히 여기고 있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길 원하십니다. 돌아보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